2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네, 오늘은 약속의 대물림,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 안에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한 번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이 약속을 파기하고 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영적을 공격해오고 자행해 왔는지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이 있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약속을 흔들고 깨려고 하는 악한 존재를 보게 됩니다. 실제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전무후무한 환난, 창세로부터 이런 환난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할 수만 있다라면 택함 받은 자들도 배도하게 할 만큼 사단은 영적 공격을 계속해서 이어옵니다. 이 하나님의 선명하게 기록되어지는 성경의 약속을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방콕 땅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방콕 땅 안에서도 여전히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결코 자신의 화말을 천사장 루시퍼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단은 충동질하고 또 사단은 강교하게 사람 속으로 들어가 일합니다.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충동질하며 사람 속에 들어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흔들고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그 약속이 눈에 보일 듯이 깨어진 사건이 바로 사사기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분명히 신명기 쉐마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이 계속 이어갈 것처럼 보이는데 얼마 가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그들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그들은 그 약속을 파기하고, 광야에서 그 약속은 헌신짝처럼 여겼습니다. 결국 그 결과 몇 세대가 가지 않아서 사사기가 되어져서 사사기는 다른 세대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 언약의 약속이 완전히 파괴되어진 결과를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괴되어진 결과 더 이상 회복의 방법이 없나요? 마치 로마서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면서 죄인은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죄의 결과를 말해요. 그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로마서에서 끄집어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렸다. 그리고 나서 당연히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아니 그 신명기에서 쉐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스라엘 방법들이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 길을 살아내지 못해서 사사기에 처절하게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떠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 그러면 이대로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는 건가요? 아니요. 마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대안이냐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 39절의 대안이에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언약의 약속이 오순절 성령 사건과 함께 끊어졌던 다른 세대들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을 가능성을 보이는 거예요. 오늘의 설교 포인트는 제목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 곧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목이에요. 이게 가능성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됐어요. 지금 이 세상을 보더라도 불가능한 세대처럼 보여요. 이렇게까지 썩었고 이렇게까지 병들어 있고 행정을 봐도 군대를 봐도 정치를 봐도 어디를 봐도 정상으로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마태복음 24장처럼 불의가 진짜 성하다라는 표현처럼 불의한 모습이 정상처럼 돌아가는 그런 메커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가능성 없는 시대에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 39절을 통해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가능성 없지만 하나님을 통해 가능성을 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볼 때 가능성 없어 보이는 아이인데 하나님을 통해 보라는 거예요. 다사이 어린 꼬마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애들이 이렇게까지 아이들이 약았을까? 이렇게까지 꼬맹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죄를 지을까? 우리 요셉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어떻게 이럴까? 중고등학생들, 대학 청년들 다 가능성 없이 바라보는 이 세대 가운데 적어도 교회와 교사는 가능성 있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가장 비극적인 건 가능성 없이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더 비극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의 목회자들이 비판적으로 비극적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 비극적인 거죠. 이 세대가 비극적인 게 아니라 그렇게 정의하고 그렇게 단정짓고 메시지를 정하는 목회자가 전 비극적이라고 봐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에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온 세대가 가능성 없어 보일 때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은 단 한 사람, 그거 보고 하나님이 인류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2만 명, 5만 명이 살아가던 소돔과 고모라 땅 가운데에 그 소돔에 그 절망스러운 50이 없어서 45이 없고 40이 없어서 결국 그렇게 5식주로 10명이 없어 패망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그 땅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조카 롯을 희망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끊임없이 희망과 긍정적인 하나님의 가능성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 희망을 노래할 수 있어야 돼요. 신학자 중에 보네포 목사님이 왜 탁월한 사람이 됐습니까? 하루에 수백 명씩 가스, 거기서 사람이 죽어갔어요. 어린아이 할 거 없이 죽었어요. 폴란드에 가보세요. 정말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동서남북으로 철도가 바뀌었어요. 유럽 각지의 사람들이 모여서 매일같이 죽어나갈 때 희망이 없어요. 거기서 무슨 희망을 보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희망을 노래하잖아요. 그 보네포 목사님이 희망을 노래하잖아요. 희망을 노래하는 이유가 뭔가요? 어떻게 희망을 노래할 수 있나요? 여전히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어떻게 하죠? 처음 시작할 때 선한 능력으로 우리 하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가사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희망을 노래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에게 교사로서 여러분들이 일터 가운데든 사업장 가운데든지 또 아니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희망을 자꾸 노래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내 안에 가득히 살아계시는 순간에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의 잔이 채워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 희망의 하나님이 솟구칠 때에 그때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힘써라. 조금만 더 기도해라. 조금만 더 엎드려라. 조금만 더 부지런해라. 조금만 더 나를 신뢰해 줄 수 없겠냐? 조금만 더. 그래서 그 가능성을 보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방학기간 가운데 예배가 드려지게 될 터인데 각 예배 드려지는 공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여러분들 좀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능성의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만날 때에도 아유 제가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하여튼 뭐 그런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저질이 하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이들 바라보면서 희망을 노래하시고 그 하나님의 가능성을 선포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